Today's Words of Wisdom,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will be presented in Korean and English with subtitles in Arabic, Alexis or Vietnamese, Chinese, Dutch, English, French, German, Hebrew, Hindi, Hungarian,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orean, Mongolian, Persian, Polish, Portuguese, Punjabi, Romanian, Russian, Thai, Turkish, Urdu, and Spanish.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으로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갖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신선한 공기와 맑은 물, 청정한 바다, 다양한 크기의 화산은 이러한 자연경관의 아름다움을 더해줍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중 일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등재된 유산으로는 한라산 국립공원, 성산 일출봉, 그리고 검은오름 용원 동굴계가 있습니다. 또한 한라산은 그 아름다움과 생물종 다양성으로 2002년부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보호되었으며 360개의 기생화산인 오름을 품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유산뿐 아니라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도 유명합니다. 사실상 제주도민들의 가슴은 제주도와 하나가 되어 고동치고 있습니다. 귀중한 자연환경을 보존하여 미래 세대를 위한 유산으로 남기는 것은 제주도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는 자연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는 선조들의 지혜로운 생활 방식을 따르며 녹색 소비를 실천할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유산과 우리의 공동체적인 삶을 잘 보존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친환경적이고 생태적 활동을 지원해 나갈 겁니다. 우리는 환경보호와 세계 평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겁니다. 2009년 9월 21일 제주도의 49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아이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를 공동 주최하여 사회적으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바로 아이들의 건강과 기후변화입니다. 유기농 비건에 초점을 맞춘 이 특별한 행사는 행성의 온도를 낮추고 또한 어린이들의 영양을 개선하는 해결책으로 유기농 비건을 제시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 참석한 정부의 중요한 인사들로는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양성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석한 환경 전문가로는 유엔 정부간 기후변화위원회 의장인 라젠드라 파차우리 박사, 그리고 네덜란드 환경평가국의 기후와 지구촌 지속가능성 부서의 주프 오데 로휘스 부장이 있습니다. 또한 의학계를 이끄는 저명한 의사들도 전문 지식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엔 미국 휴메인 소사이어티 보건축산 책임자인 마이클 그레거 박사, 권위 있는 내과 의사이자 영양학 전문가인 조엘 펄먼 박사, 책임 있는 의료를 위한 의사회 창립자이자 회장인 닐 버나드 박사, 미국에서 유명한 맥두걸 프로그램의 창립자이자 의학부문 원장인 존 맥두걸 박사, 한국의 저명한 신경외과 전문의인 대구의료원 황성수 박사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많은 언론사들이 이 행사를 취재했습니다. MBC, KBS, CBS, 아리랑 라디오 등의 방송사와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연합뉴스, 제주일보 등의 신문들과 미디어 제주, 제주소리 등의 인터넷 뉴스 미디어에서도 이 행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행사의 귀빈으로 화상회의를 통한 참석을 초청받으신 칭하이 무상사께서는 너그럽게 초대를 수락하셨습니다. 이제 칭하이 무상사와의 화상회의 8부작 중 제7부 재방송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화상회의 제목은 아이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 국제 컨퍼런스로 2009년 9월 21일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We now know that an organic vegan diet is the key to halt climate change. And our next question is related to that topic. It is for Mr. Lee Chang-hong here on stage to answer. And the question comes from Mr. Kim Yong-ho, the chairperson of Jeju Huksallim Association, an organic farming organization. 네, 반갑습니다. 유기농업을 생태와 생명살림 농업이라 여기며 농사짓는 농부로서 자연 순환 원리에 중심을 둔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이 우선돼야 탄소 배출이 저감과 함께 생명살림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는 아직 매우 미미한 실정입니다. 유기농업을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게 친환경 농업이라는 게 오늘 한 내용이 뭐냐면 약간 일반적인 상식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좀 하다 보니까 친환경 농업이라는 이라는 것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기존의 어떤 친환경 농업이 뭔가 새로운 요소가 있어야만이 된다. 근데 여기서 가장 저희들이 봤던 거는 뭐냐 하면 기존의 위생이라는 관념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이 친환경 농업을 하기 위해서 실천도 많이 하고 이러지만은 중요한 거는 상호 이해가 필요합니다. 오늘 참 여기 이 자리에 와서 참 좋았던 거는 저도 언제나 늘 환경 쪽 관련 일을 하면서 지구 온난화 문제, 지구 사막화를 어떻게 풀 거냐 이런 문제인데 채식이라는 게 훨씬 더 실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거에 참 흥미롭게 저는 참 좋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러면서 또 하나는 유기물이 아까 썩는다는 표현을 했는데 부패 않는 것을 막는 기술이 또 온난화에도 중요하구나. 즉 부패한다는 거는 유기물이 무기물로 변하는 겁니다. 그때 변하는 무기물이 뭐냐?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이런 관련된 어떤 온난화와 관련된 물질들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발생시키지 않는 기술이 이 세상에 있냐? 없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근데 저는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늘 먹는 김치를 이렇게 생각을 오랫동안 안 해봤지? 김치는 그게 일어나지 않고 묵을수록 좋다고 하는데 진짜 위생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든 요구르트는 지금 날씨에 한 2-3시간 있으면 썩어버립니다. 좋은 균만 들어갔는데. 근데 왜 김치는 실제로 대장균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대장균을 찾기 위해 죽이는 성분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못 발견하고 있죠. 죽이는 관점이거든요. 그럼 살리는 것을 통해서 균들을 어떻게 이제 미생물들을 죽이지 않고 같이 살 수 있느냐. 이 문제의 답이 저는 오늘 발표에서 우리 발효식품에 굉장히 많은 답이 있다. 그리고 이걸 체계화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런 기회들도 좋은 기회고요. 진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책에 없는 이야기, 이런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발효식품이 갖고 있는 의미 다시 한번 하고 지금 신종플루나 이런 질병 문제도 어떤 의미에서는 새롭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린 먹던 김치도 다시 집어넣잖아요. 놨다가 먹죠. 네. 그런 것은 뭐냐면 유해균이 있더라도 없어지는 체계를 만들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위생을 바라보고 친환경 농업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속에서 저는 친환경 농업이 더 확대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Thank you, Mr. Lee Chang-ho, for sharing your experience and knowledge. Very good, very good.
Excellent. Mr. Kim has one more question, this time for Supreme Master Ching Hai, about a slightly deeper meaning of organic farming. Mr. Kim, please go ahead with your second question. Welcome, Mr. Kim.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전 인류가 채식 중심으로 식생활 문화를 바꿔야 한다는 칭하이 무상사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유기농이 생태적이고 생명을 살리고 기후변화에 가장 맞는 농법이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 중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유기농업으로 전환한 후에 마음이 훨씬 평화롭다는 걸 느낍니다. 땅이나 생명체나 작물 모두가 건강하게 살아나는 느낌을 받으며 생명에 대한 존중감도 느낍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유기농산물을 먹으면 평화와 공생의 삶이 되며 이는 미래를 위한 농법이자 식생활이라고 봅니다. 유기농법이 가지는 인간 내면적인 혹은 영적인 측면이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Good question. Good question, Mr. Kim. 감사합니다. Good question. Thank you so much for this thoughtful question. When you speak about organic farming and the earth, your love for living beings is very clear and evident. So you have already conveyed some of the inner spiritual aspect of organic farming through your deep care. That really is the most important principle, the love for all beings. But we can talk about it to perhaps clarify a little bit more. Of course, when we say organic farming, we are talking about vegan. Fruit, vegetables, legumes, and other plants only, no animal product. Because this is clearly already indicate a spiritual high level of living standard. When we live and let live, when we love all beings as if we love ourselves, then that is already very highly spiritual. And of course, that is in line with all the greatest religions on earth. That will be very pleasing to heaven. This allows us more to completely extend our respect and care to all life. And that's why you feel more peaceful, you see? You feel more connected with the surrounding around you, because they all pulsate with life. The earth is pulsating with love and life. The trees, the plants, they're pulsating all this love for life and life. When we sit under a tree, we feel this protective and love from the tree. When we enjoy a delicious fruit, we feel the connectedness of this unconditional love from the tree to offer us nutrition and pleasing taste. If we are in the organic vegan trend or planting organic vegan farming method, then you will feel that more and more the love from nature, the love from the planet Earth, the love from the trees, the love from even a blade of grass, from flowers. We will feel so much love in the air that we breathe. We feel so much love from the earth that we walk on. This we cannot even explain in human language. We must feel it. I always feel it, but I can't transmit this spiritual message to other people. Everyone must experience it for himself. Once we turn into a compassionate, heaven-intended lifestyle of a vegan diet, then we will feel more and more love, more and more connected all the time, just like the way you feel. So you have your own experience to speak of and to tell people. The way you describe organic farming, Mr. Kim, sounds quite
like a spiritual principle known as ahimsa or non-violence. Ahimsa means not harming any sentient beings, beginning with a vegan diet. Organic vegan diet is the best. As we sow, so shall we reap. If we sow this benevolent seed on the earth as well as in our heart, as a vegan, we avoid all animal products. For example, most of the milk production causes suffering. First of all, because the babies of the mother cows are taken away at birth. Not many people know that, including myself before. And these babies cows will soon be killed, deprived from mother's milk and mother's love. They'll be killed as soon as they're taken away. Then the mother is forcefully hooked up to a machine that can cause tormenting pain along with illness, just so that humans can take her milk. Another example of a practice causing harm to both animals and earth is the use of chemical pesticides. If you can imagine, over 5 billion pounds of pesticides are used throughout the world each year, and only about 10% of these chemicals even reach the areas where they are intended for. So the rest, what happened? They go into the air and water, where they have been linked to everything from cancer of human and animals to oceanic dead zones. In Europe, one pesticide was found to be the reason for billions of bees dying across the continent, while others are known to make the eggshells of birds become thinner, resulting in the death of their babies because the shells cracked and break before the baby is ready to be born. Since organic vegan farming does not use pesticides and does not have anything to do with livestock raising, milk production, or any such harmful activity, it could be called a practice of compassion, in line with heaven, with values that are echoed in many spiritual paths and religious teachings, such as the follower of Buddhism and Confucianism, and it's written in their scriptures. Like the Dhammapada Sutra states, a man is not noble because he injures living creatures. He is called noble because he does not injure any living beings. And from the noble teaching of Confucianism, how does a saintly king treat animals? Is stated. He would like to see them live and cannot bear to see them die. Hearing their wails, he cannot eat their flesh, for he does not have the heart to do so. I'm just referring to two of the great religions in our world. Many other religions say the same, hey? But I'm not here to be a priestess today and preach to the whole audience. Moreover, we don't have time. All right, so forgive me, other religions, if I did not mention yours, but it's the same. Now, organic vegan farming also brings positive benefit to our own karma. Karma means the retribution, bad or good. So karma follows the law of the universe that says for every action there is an equal consequence. So if we injure or kill others, we could be injured or killed in return, sooner or later. Not could be, but surely be. Organic vegan farming, with its approach of causing the least harm to others, offers the least burden of bad karma. And we can even go a step further, only harvesting from plants that bear fruit, or harvest in such a way that the plant continues to grow. It is thus much better to grow our own food, as you do, Mr. Kim, so that we can, for example, pick the outer leaves of the lettuce instead of killing the entire plant. In fact, some practitioners of one religion called Jainism don't even eat root vegetables because they wish to avoid unintentional harm
to the beings living in the soil, such as earthworms, which are beneficial to our farming. They are there to fertilize the soil, to air the soil so that our plants grow better, our harvest will be more abundant. They risk their lives to save ours. We should even consider their lives and spare their lives and be protective of their lives. Vegetarianism in religion. The Baha'i Faith. Regarding the eating of animal flesh and abstinence therefrom, know thou of a certainty that, in the beginning of creation, God determined the food of every living being, and to eat contrary to that determination is not approved. Selections from the Baha'i writings of some aspects of health and healing. Buddhism. All meats eaten by living beings are of their own relatives. Lankavatara Sutra. Also, after the birth of the baby, care must be exercised not to kill any animal in order to feed the mother with meaty delicacies, and not to assemble many relatives to drink liquor or to eat meat, because at the difficult time of birth there are innumerable evil demons, monsters, and goblins who want to consume the smelly blood. By ignorantly and adversely resorting to the killing of animals for consumption, they bring down curses upon themselves, which are detrimental to both the mother and the baby. Kshitigarbha Sutra. Be careful during the days immediately after someone's death, not killing or destroying, or creating evil karma by worshipping or offering sacrifice to demons and deities, because such killing and slaughtering committed, or such worship performed, or such sacrifice offered, would not have even an iota of force to benefit the dead, but would entwine even more sinful karma into previous karma, making it even deeper and more serious. Thus, delay his rebirth to a good state. Karma means retribution. Kshitigarbha Sutra. Gaudai.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stop killing, because animals also have souls and understand like humans. If we kill and eat them, then we owe them a blood debt. Teachings of the Saints. Christianity. Meats for the belly, and the belly for meats, but God shall destroy both it and them. Holy Bible. And while the flesh was yet between their teeth, ere it was chewed, the wrath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the people, and the Lord smote the people with a very great plague. Holy Bible. Confucianism. All men have a mind which cannot bear to see the sufferings of others. The superior man, having seen the animals alive, cannot bear to see them die. Having heard their dying cries, he cannot bear to eat their flesh. Mencius. Essenes. I am come to end the sacrifices and feasts of blood, and if ye cease not offering and eating of flesh and blood, the wrath of God shall not cease from you. Gospel of the Holy 12. Hinduism. Since you cannot bring killed animals back to life, you are responsible for killing them. Therefore, you are going to hell. There is no way for your deliverance. Adalila. He who desires to augment his own flesh by eating the flesh of other creatures lives in misery in whatever species he may take his birth. Mahabharata anew. Islam. Allah will not give mercy to anyone except those who give mercy to other creatures. Hadith. Do not allow your stomachs to become graveyards of animals. Hadith. Jainism. A true monk should not accept such food and drink as has been specially prepared for him involving the slaughter of living beings. Sutrakatanga. Judaism. And whatsoever man there be of the house of Israel, or of the strangers that sojourn among you, that eateth any manner of blood, I will even set my face against that soul that eateth blood, and will cut him off from among his people. Holy Bible. Blood meaning flesh. Sikhism. Those mortals who consume marijuana, flesh, and wine, no matter what pilgrimages, fasts, and rituals they follow, they will all go to hell. Guru Granth Sahib. Taoism. Do not go into the mountain to catch birds and nets, nor to the water to poison fishes and minnows. Do not butcher the ox that plows your field. Tract of the Quiet Way. Tibetan Buddhism.
The offering to the deities of meat obtained by killing animate beings is like offering a mother the flesh of her own child, and this is a grievous failure, the supreme path of discipleship. Zoroastrianism. Those plants I, Ahura Mazda, or God, rain down upon the earth to bring food to the faithful and fodder to the beneficent cow. Avesta. Everybody knows that vegetarian diet is good for health and to save the planet. They will be awakening their own great, compassionate, loving self-nature, and then their level of consciousness will rise up automatically, and they will understand more than they ever did, and they'll be closer to heaven than what they are right now. I thank you, Mr. Kim, for this question so that I have an opportunity not to inform you, but I guess to inform others who are not aware, because I'm sure you are already aware of all this. Because it is just this level of human nobility and kindness that is needed for our own inner peace and for the earth to flourish once more. So please continue your practice, Mr. Kim, and encourage others to do so. Give them more information about how you do it and why you do it. And get as many people as possible to appreciate it. Its merit the way you do. You can also feel free to download anything from SupremeMasterTV.com that might be helpful to you in making this message more clear to others. We have a section called Organic Farming, dedicated only to organic farming, to anyone who can log in and benefit from it. We need it, Mr. Kim. We need people like you. We need people who distribute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for organic farming. This is truly the way of the future. It is the way to our ultimate humanity and brotherhood among all beings on the planet. Bless you and all your future endeavors. Thank you, Supreme Master Ching Hai, for your enlightening answer about organic farming. It was very touching. You're welcome. 신종플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죠. 들어오더라도 내 몸이 그 침입자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지 않고 현미밥, 채소, 과일 먹는 것이라고, 채식을 하는 것이 몸의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데 얼마나 중요하다. 그분은 얘기 중에 한번 울먹이는 그런 이제 장면이 한번 있었죠. 아주 참 뜨거운 그런 가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두루두루 이제 지구 환경 문제 또는 채식 문제 등등을 해서 이 관심사가 굉장히 폭이 넓고 깊이도 굉장히 있는 것 같고, 이래서 많이 배울 대상이다 하는 그런 이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채식이 우리 지구 환경을 보존할 수 있고, 또 채식만으로도 우리 인류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새롭게 느꼈고요. 앞으로 많은 친구들에게 채식을 권유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이 지구가 이어간다는 게 저런 의식이 있고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구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그래도 이렇게 참 눈물까지 흘리더라고요. 그 애들 이야기하니까 좀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어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지구 환경이 그래도 좀 지켜간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힘들어 모아가지고 지구 환경을 정말 잘 지키고 내일의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그런 지구 환경을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육식이라는 것을 기아의 문제에서만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게 온난화라든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 문제에서 해결해서 중요한 키워드라는 걸 새삼스럽게 알고 그런 것들과 이 채식과 이제 결합시켜 나가면 희망적인 지구의 미래를 제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기후란 지구 전체적인 또 이제 기후 변화라는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더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채식으로 가야 뭐 지구를 보호할 분들은 이런 운동을 펼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오늘 회의를 보면서 그걸 느꼈어요. 이제 행정이랑 교육계랑 또 뭐 정치계랑 전부 또 NGO랑 합치면 못할 것도 없다. 진짜 제주도가 앞으로 채식 위주의 도시로 태어나서 그런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미래, 제주도의 미래와 농업 그리고 유기농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특히 지구의 온난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인류의 미래를 봤을 때 이 육식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죠. 자연을 황폐화시켜서 목장을 만든다든지 그리고 소 한 마리를 키우는 곡식 먹이라면은 수천 명의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이라든지 우리 식단을 급식에서 채식이 중심이 되고 슈프림 마스터 텔레비전 애청자 여러분과 저가 인류와 함께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채식하는 것이 바른 생활 습관이라는 것에 함께 공유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제주에서 이런 국제 컨퍼런스를 아이들 건강과 지구를 살리는 것을 주제로 해서 한 것이 너무나 그 전 세계인들에게 큰 메시지를 주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칭하이 무상사님의 그 아주 이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을 공경하는 그런 사상 굉장히 공감을 했고 또 채식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는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이 컨퍼런스를 통해서 채식이 온 우주 만물을 살리고 지구도 살리고 이 우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감 있게 듣고 저희도 아이들한테 그 밥 먹이기 운동을 하는데 현미 오곡밥에 된장국에 김치 나물 먹이기 운동을 하는데 그것을 채식 위주로 끌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텃밭 가꾸기를 아이들한테 시키고 있거든요. 명상 프로그램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동물 식물 교감 프로그램 어린 아이들과 하고 있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과 지혜의 말씀을 함께해서 즐거웠습니다. 칭하이 무상사와의 생방송 화상회의 아이 건강과 지속가능 지구촌 제주국제 컨퍼런스의 재방송 제8부가 다음 주 화요일에 계속될 예정이니 스프림 마스터 텔레비전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이어 주목할 뉴스 뒤 예술과 영성이 방송됩니다. 신의 사랑과 은총 속에 축복 가득한 삶이 되길 기원합니다. It was a joy having you with us today for Words of Wisdom. Part 8 of this rebroadcast of live video conference, Children's Health and Sustainable Planet Jeju International Conference with guest of honor Supreme Master Ching Hai will air Tuesday, so please tune in to Supreme Master Television. Up next is a journey through aesthetic realms right after noteworthy news. May you have a blissful life under God's loving grace.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www.suprememastertv.com/WOW.